에베소서 6장의 말씀, 주로 본문 읽을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성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하울링이 되는데 조금 낮춰주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배를 취해서 화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이 시작되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정이 없으면 모든 창조의 질서나 모든 이 질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발전이 되니까 모든 의학을 또한 모든 생물학과 모든 과학을 동원하여서 과연 인류의 온 조상이 아담인가 아닌가를 대해서 DNA를 연구해서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시초가 과연 아담이 어디에서 탄생되었으며 정말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의 후손인가를 밝히고자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점점 그 DNA와 그를 조사함으로 인하여서 각 분포되어 있는 어떤 미국의 학자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솔로몬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을 그 마을을 조사를 했어요. 솔로몬 어디입니까? 누구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솔로몬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 존재하게 될까요? 그들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유대의 그 다윗의 계보, 솔로몬의 왕의 계보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은 오늘날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분이 조상인 남평문 씨라고 그래요. 그분들의 또 DNA 조사하면 그 후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DNA를 이스라엘의 족보가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족보처럼 족보를 합니다. 그거 다 조사해서 보니까 너무나 맞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그 솔로몬의 왕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평민입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DNA가 99.99%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솔로몬의 후손들 피를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딱 맞는 위치.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실이고 사실임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지. 그저 아들과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서로 기쁘고 알콩달콩 살아하고 그렇게만 하려고 가정을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또 앞두고 있는 사람, 또한 이미 결혼을 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생활을 살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나에게 주신 이 아내와 나에게 주신 남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한 말씀으로 의미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어요. 전도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남편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다시 말해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복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행복을 찾고자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쉬는 날, 휴가가 있는 날 즐겁게 나들이도 가고, 또한 어떤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도 하게 되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순간에 고통을 잊고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추구하는 각기 인간들의 꿈이 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필요한 조건이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의 시작은 바로 내 아내로부터 시작이 되고 내 남편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부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혹시 마음이 안 맞아서 부부의 싸움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까? 그럼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 마음이 즐겁던가요?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그죠? 화도 나고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행복해 합니까? 즐거워할까요? 아니죠.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살아온 몫은 가정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인 줄로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부부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고자 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삶이, 바로 남편이, 우리의 삶이, 아내가, 남편이 행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행복 말하고요. 항복. 그죠? 항복하면 그냥 손드는 것도 있고, 그죠? 전쟁에서 손들으면 손들어야 되죠.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제가 5.18 때요 구경하다 잡혀가지고요. 지금 현대시장 지금도 있나요? 거기 없어졌어요? 예. 거기 현대시장 그 뒤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식 집이 있더라고요. 골로 도망갔어요, 제가. 골로. 딱 들어가니까 그 화장실이 바퀴가 있더라고요. 그 집은. 숨겨달라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주인 아저씨 아들이 어제도 다 뒤집어서 다 잡아갔다. 나는 죽었구나 하고 이제 거기 화장실에 딱 숨었어요. 자기 집을 안 숨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숨었어요. 한참 지나니까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시장 바로 뒤에거든요. 담 뒤에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버스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현대시장 담을 이렇게 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잡고 그 참 미련한 짓이 모르니까 우선 내가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담을 뛰어내린 것이 현대시장 옆에 인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 딱 때리니까 뛰어내리니까 공수들의 이 시커먼 눈만 내미는 이렇게 무장을 하고 눈만 보여요. 내 눈에는 둘이가 지금 기억은 중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사관들. 그리고 나를 탁 잡더라고. 너 데모였지. 난 사실 데모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무사해서 그냥 옆에 숨어서 보다가 도망간 것이 잡으러 오니까. 그래가지고 건너편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시장 건너편이에요.
거기가 무릎을 딱 꿇네요. 그 무릎을 꿇려가지고 손 들으라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차를 이제 상무대로 가는 차를 그때는 상무대로 다 보냈거든요. 차 불러, 야, 막 차 불러 이렇게 해서 나는 거기 쳐박아 거기 딱 쳐박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거기에 있던 장교가 그 아랍주 출신이라고 하면 자기도 그러면서 나를 살려줬어요. 뒷골목으로 가라 가더라고요. 뒷골목으로 택시 타고 도망갔어요.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릎 꿇다 설명하다 보니까 이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설명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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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은 손을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항복의 이 히브리어 언어는 내려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히브리어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복은 무릎을 꿇고 내려간다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항복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항복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죠?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눈을 맞추려고 하면은 무릎을 꿇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수준이 눈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항복하러 오셨고 항복의 삶을 살다가 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항복하면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적은 부부 간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또 성경은 또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순종과 사랑을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두 개 다 어렵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제약된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두 가지 다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50보 100보입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필레오고 에로스적인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아가페적인 사랑, 모든 것을 내어준, 죽음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랑이 더 어렵겠죠. 그죠? 순종은 목숨 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 다 어렵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도 없어요. 그죠? 서로 사랑으로 항복할 때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특히 남자 쪽에서 프로포즈 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 프로포즈가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이걸 알고 여러분 보통 사용하시나요? 보통 프로포즈는 남자가 사랑을 고백할, 결혼을 청혼할 때 쓰는 프로포즈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포즈의 시작은 진짜로 그 오온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헨리 3세 왕이 자기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도저히 자기가 이 사랑의 마음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받아주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인이 써줘요. 헨리 왕자한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고 그 여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종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그대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당신과 있을 수만 있다면 내 왕이라는 명예, 왕자라는 명예도 이름도 명예가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나의 소원이라고, 이런 소원의 내용, 시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 이 후포 타켓이라는 이 시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감동을 받아서 결혼에 승낙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포즈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꽃다발을 두고 무릎을 꿇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 이 의미를 알고 사용하세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 고백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남녀가 프로포즈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바치는 이 뜻은 뭐냐면 바로 평생 동안 나하고 결혼해주면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겠다는 의미예요. 의미가 깊죠? 그죠?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나 이제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느낀 게, 다음에 제가 때가 되면 제 아내에게 이 프로포즈 하려고요. 저는 프로포즈 안 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 남은 생애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한번 무릎 꿇고 시를 바쳐서, 이런 내용의 시를 바쳐서 새롭게 고백하고,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 준비하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묻혀질 것 같아서. 엊그제도 제가 말 잘못해갖고요, 제 아내의 눈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를 쪄서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이렇게 속이 없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예. 내 이름이 없고 내 명예가 없어도, 왕이 아니어도 당신의 종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그 의미의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포즈의 시발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무릎을 꿇는 사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무릎을 꿇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릎을 꿇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무릎 꿇으라면 내 엄마가 그거 하겠어요? 안 하죠. 자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다 주어도,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다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만큼의 보배로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 것을 종종 봅니다. 부부싸움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관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부간의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인내도 많이 필요하죠. 그죠?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같이 있었던 어떤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간철시키려고 우리는 조바심을 내서 상대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작 참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린 것에는 굉장히 약한 것이 우리들의 부부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 기다린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참고 기다린 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님은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라. 이 내용의 중심은 뭡니까?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강철 집사, 우리 강석 집사님과 우리 한나 부부가 저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의 사랑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40년 흘러봤을 때 그때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의 사랑이 제일 최고라고 느끼게 될 날이 앞으로 30년, 40년이 흘렀을 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부부가 살다가 또 약점을 감당하고 또 서로 포용하고 인내하고 살다 보면 그의 사랑이 그만큼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김경태 지사님 맞습니까? 맞죠. 말하지 않아도 맞죠. 네. 네. 우리의 가정에 살다 보면 부부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한 문제, 다툼이 생기고 또한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시댁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친정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도 인내하시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고 기다리시고 그 어찌하든지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끌어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국은 또 그것마저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가장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항복시키고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무리 죽자 살자 우리 연예인들 보면 기자회견에서 정말 내가 이 여인이 아니면 이 남자가 아니면 내 생명을 내가 끊어버릴 정도 이 남편을 사랑하고 이 아내를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들이 머지않아 1년 이내에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쉽지만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평생 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릅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서로 하지만 나중에 서로 결혼하고 하면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품어지 못하고 서로 사랑가도 있지 못하고 서로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서로 다른 가정에서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남녀가 만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서 살아가는 자체는 참으로 어려운 줄로 압니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나중에 할 말이 없어서 뒤로 넘어질 때까지 부부간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남편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능하니까 남편이니까 너는 당신 나를 따라오시오. 무슨 여자가 말을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또 아내들에게 흔히 우리 한국의 남편들이 흔히 쓰는 말들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쓰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난 우리 부부들은 그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능한 남편이라도 유능하지 못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해서
나중에는 이야기거리가 사라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어느 부부학자는 말씀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일본에 4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그때 일본의 회사 직원, 일본의 회사 같이 합작 투자한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회장과 사장과 본사 직원들이 한 20명이 쫙 앉아 있어요. 거기에 계장이란 직급도 안 단 평사원도 앉아 있어요.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저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그 회장님이 보는데, 그 20명이 회장과 사장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적기만 합니다. 저 마지막 말단에 앉아있는 평사원까지 이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요. 네? 제일 마지막에 회의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회장이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고를 해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경영진들이 토의를 해서 다시 추후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나요.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화를 내고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앉아서 오너가 지시하면 그것이 회의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의 거의 평균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돌아가서 뭐가 생겨요? 뒷말이 많고, 그래서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분열하고,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더 강해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은 다 똑똑하지만 일본에 비해서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다 부족하지만 수면 30명이 어떤 회의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서로의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로 나한테 그 이야기를 제가 참 창피했습니다. 당신네들은 어느 외국의 한 회사가 세워지면 한국 직원들은 각기 다른 아파트, 각기 다른 동네에서 살지만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 동네가 좋든 안 좋든 한 곳에 모여 산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여행 나가면 이 깃발로 보고 다 쫓아다니죠. 30명, 40명 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찾다 보면 다 어디 가서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한국 사람의 근성으로 돌리면 이것은 좀 식민지 사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의견 소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간다는 것이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런 문화로 가면은 그런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서는 이 정치 문제는 절대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지금 새로운 대통령 보니까 굉장히 소통을 하고 굉장히 낮아져서 이렇게 엊그제는 어제 그 영부인께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손잡고 데리고 들어가서 라면을 이렇게 해줬다는 그 대목을 제가 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안아주면 어떤 국민이 안 좋아할까요? 그 지도자를. 그렇죠. 참 잘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다행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천주교에서 상당히 이렇게 평신도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신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으신 분이 자기 어머니 90세이신데 그 어머니의 신앙 밑에서 자란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남평문 씨, 우리 가만 있어봐. 우리 저 문성교사가 남평문 씨예요? 문씨 집안에 경사 났네. 그래서 그렇게 소통이 잘 됐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록 경제 발전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그 61세 먹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영부인께 손을 잡고 가서 집을 들어가니까 뒤에서 보고 있던 200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하잖아요. 너무 놀래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부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그 영적인 멘토 아버지가 송긴 신부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이 80 몇 세신데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문재인을 이렇게 세례를 주신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세례명이 디모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대통령이 출마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만날 때마다 거부를 했다고 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는 그런 자격도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기인 신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한국에 상처받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끌어안아주는 대리자라고 세웠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송기인 신부가. 아무튼 그분의 고백대로 아름다운 우리, 참 돈이 있어서 잘 살아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헛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모든 의견이 다 나올 때까지 다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 결정력으로 믿고 따라가서 오늘날 일본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 말씀하십시오. 남편이 이해를 못하면 아내 또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남편이 이해할 때까지 이해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부부간에 서로 일치가 안 된다면 그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선택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지만 쓸데없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아내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속된 나쁜 사람입니다. 이해가 돼서 서로 손을 붙잡고 갈 수 있을 때 같이 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상대의 심정에 동정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것은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네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잠을 자든지 안 자든지 병이 나든지 안 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고, 나만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관심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오게 되게 합니다. 상대방의 섬세한 감정에 동정을 하고 관심을 깊이 가지고 감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 어떤 행동이 일어납니다.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고뇌하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인생이 서로 감동을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은 또한 많은 위로와 칭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칭찬, 이것보다도 돈 안 들고 하는 아름다운 칭찬이, 아름다운 방법이 없습니다. 조그만 일을 해도 그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조그만 일을 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고 손바닥 쳐주고 한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은 감동하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은 감동해서 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겨우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고함을 칩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무한의 반항인 것입니다. 벌써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관심을 끌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받기를 원하며 끌어주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는 남편이 아내의 수고와 헌신에 관심을 끌어주기를 원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가정을 돌보는데 아내가 이해를 하고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서로 부부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일에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을 이제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기름을 쳐주는 것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고 말합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마음의 간격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이런 말을 드립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칼로 찌르듯이 비평하고 평론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로서 치료하는 약 같은 입술도 혀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막말하는 사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 자리에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옷을 벗기고 핥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 흔히도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상처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도 살아봐서 알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말한다가 상처 주는 말을 하죠.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서 그 말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솔직하게 말, 당신 같은 사람이 최고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린 전라도 사람들이 솔직하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결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 사람들 안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 솔직하게 말하는 내가 우리끼리는 솔직하게 말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 없다. 당신이 참 최고다. 어쩌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느냐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언어의 마음으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찬양 끝나서 걸어가는 길에 오늘 찬양대 앞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서 야,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최고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손가락 싹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 향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달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말해준 사람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관심 받게 되는 거죠. 예, 성경은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우리 정기로 집사님 똑똑하게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정기로 집사님 좀 웃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돈 안 드는 것입니다. 돈 안 드는 것.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기도를 참 대범하게 잘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런 어우로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러한 단어가 서로 성립됐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네. 남편들은 아내의 심정에 동정을 하고 아내의 말에 감동을 주십시오. 아내도 남편의 마음에 동정하고 감동해주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참 칭찬을 인색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그죠? 부부간에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또한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목사 되기 전과 지금의 목사가 되고 난다면 내 삶의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졌냐 하면 그걸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고쳐야 할 점들이 아직도 안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지은 날도 있었고 밤이 있었고 낮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온전히 잘하는 것만 있고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편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꾸 서로의 단점을 들춰내서 허물을 말하고 상처를 입히는 말은 극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결점을 알아도 모른 척 내 아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들어왔다는 거 따지지 마십시오. 알아도 넘어가 주십시오. 내 남편이 지금 분명히 어디 갔다 온지는 아는데
내 남편이 어물어물했을 때 알아도 넘어가 주십시오. 당신 거짓말이지. 그 결점을 드러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말할게요? 창피하죠. 그 순간에 너 나중에 보자. 너도 나한테 가만두지 않겠다고. 똑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아내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편은 기억력들이 나빠가 10년만 흘러도 1년만 흘러도 말한 것은 잊어버리지만 당신 1년 전에 당신 10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고 아내는 따집니다. 김경대 집사님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신가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고 언젠가 그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뒤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 삐진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내에게도 상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한 싸움할 때 친정 식구 내 아내의 친정을 절대 허물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또 시댁의 식구, 시동생, 고모 이야기 절대 단점 내고 들어주지 말아주십시오. 그건 치명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언쟁이 조금 시작되면 저는 곧바로 말을 존칭어를 써갑니다. 우리 서로 약속했어요. 그래야 막말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 아내하고 가끔 언쟁하지만 또 내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시댁을 요구하고 친정 식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비하시키는 말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부간에 중요해요. 이거 해놓으면 나중에 부부간 되더라도요 굉장히 오래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부부간에 꼭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부싸움 안 했죠? 안 했죠? 네. 하게 될 경우는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시아버지 정말 당신은 왜 그러냐고 남편이 되라고 아들이 되라고 나는 당신 아버지 생각할 때 시아버지 생각을 최고고 시어머니 생각을 최고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준이 남편이 하늘 따라도 고개가 팍 고개 숙여 들어가고 우리는 부부를 자기 소유물을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남편의 소유물이 서로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 아내를 무시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절대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 주신 분이고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분.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겠습니다.